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뼛속까지,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파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키가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부활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문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문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탑 뉴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이제 다음에는 누가 부활할 차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차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미 예전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움, 이보다 더 큰 놀라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무리 최고의 학자라 할지라도 10,000분의 1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00,000분의 1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광경은 이루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여일을 머무르시면서 10여 차례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헤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도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십자가요 부활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나 로마나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도 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헌신해 가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라도, 순교를 해가면서라도, 죽음을 각오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알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 위에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가정에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중병에 걸린 거예요. 결국은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나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나사로, 또 예수님과 마리아나 마르다, 이 사람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집에 가서는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집에 가서 그렇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 그렇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었나?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중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태어나셨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계셨습니다. 뛰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눈물바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예수님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셨는가 하며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가정은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도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온 유대인들이 울었다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가 친구라는 말을 합니다. 부부관계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생각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잔다, 깨우러 간다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깨우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야, 죽은 거야. 죽은 것을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문객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문객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조문객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니까. 이제 부패하여 시체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 됐으니까 그 관계는 죽은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문을 하러 가는 관계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미 죽은 상태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느냐,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분을 믿느냐,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은 이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으로 믿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조용희 목사님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번데기를 팔았는데 아이들이 한 30여 명인가 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번데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번데기 안에 독극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 조용희 목사님의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 죽는다고 몸부림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때 조용희 목사님이, 그냥 조용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르짖어. 차라리 내 목숨 걷어 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의사들 불렀지만은 이제는 끝났다.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거냐? 아니, 장차 그때는 살아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야, 장차 그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아마 마르다나 마리아의 신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흘리는 그 눈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슬피 울 때,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주님은 눈물을 충분히 흘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긴 기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부패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쯤이야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태초부터, 처음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선포,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부패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저도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손을 끌어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금성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릴 때인가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사람 말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은 실감이 날 정도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고 땅에서 물이 치솟아오르고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힌 이후에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는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